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리니까 어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기 육신이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과 혼, 자기 중심에, 자아의 중심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 시간, 공간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이 육신의 정도의 수준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죠. 요거는. 왜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신이시라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좀 똑똑한 사람일 뿐이지. 그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아닌 더 감히 피조물은 상상조차 하지도 못할 차원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야지만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거 어디 우리보다 조금 좀 더 알고 조금 더 경험한 듯한 이야기 좀 몇 마디 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신으로 모실 수 있어요? 아니지요. 그 똑똑한 말을 좀 하는 조금 좀 머리가 그저 아인슈타인도 뭐 5%가 10%밖에 뇌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갔다면서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용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나왔으니까 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서로 나눠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이 육신의 이 능력을, 육신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로 용량으로 주셨는지 아세요? 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15%인가 20%만 작동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대요. 무슨 소리냐? 그만큼 여유롭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격하게 써먹고 잘못 써먹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걸 못 살게 영향을 입히게 하고 담배 태우고 술 먹고 나쁜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꾸 찌들어져 나빠지고 영적인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영향이 충분한 체력과 이 능력을 이 우리 몸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 주셨는데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강건함은 70이요 80이 된 거예요. 물론 환경도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요. 그 창조과학하는 그 김명현 박사님 그걸 들어보면은 이제 삼층천에서, 그러니까 노아야 방주 때 완전히 대홍수 때 땅에서 하늘에서 다 쏟아져서 물이 다 솟구쳤잖아요. 그때 무슨 그 물주머니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상당한 역할을 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다 터쳐서 나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것 또한 노아의 대홍수가 왜 났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났잖아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나 저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누구만치나 계산을 잘못하고 더하기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실 수가 없지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알고, 이미 벌써 다 알고,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걸 그냥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가 그 상상이 가능해요?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자 가지고 재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박보영 목사님 간증 프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교 때 공부한 얘기 하시던데,
무슨 뭐 변 무슨 목사 뭐 무슨 목사님 막 이름까지 막 대시더만 뭐 그분들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만. 예? 예수님께서 뭐 물 위를 걸어가지를 안 했다. 뭐 해가 니언니언 지나갈 때는 뭐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지 절대로 걸은 게 아니라는 등. 뭐 예수님의 피가 무슨 뭐 개피나 뭐 돼지피나 똑같은 피일 뿐이다는 등.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그 신학교가 엄연히 그런 분들이 멀쩡하니 신학교 교수라고 교수님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큰일 날 일이라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학 공부할 때 뒤에서 자기는 그거 안 들었대요. 안 듣고 하나님 저 사람 입 좀 막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분이 무슨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교수님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지 못하는 분은 목사님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 중에 아주 한국교회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냥 목사님 하면은 괜찮잖아요? 월급도 많이 타지. 잘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허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신다잖아요. 교인 1000명 교인 담임 목사님 되면 장관이 부럽지 않고 5000명 교인만 되면 대통령도 안 부럽다. 그렇게 말씀하신대 저 목사님들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유럽 교회나 쇠퇴한 그 나라에서 이미 경험한 얘기잖아요. 이 목사님이 인기 직업이 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쇠퇴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기 직업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광나루 장신대 같은 데는 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광나루 신학교는 3번씩 떨어진대요. 그렇게 경쟁률이 세대요. 그러니까 인기 좋은 직업이 됐어요, 목사님이. 직업으로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분이 무엇을 하겠어요? 싹군 목사님이지. 머리 좋은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하나 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를 앞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라고 딱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전라도 광주 어디 있게 있는가 봐요. 월출산이. 저는 월출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월출산 어디 밑에 이 한센병 제가 말 잘못해서 사과했는데 문둥병이라고 했다가 막 사과 드렸으니 다시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데 가서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회도 김효성 목사님이 할래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아주 독일 신학교가 전 세계에서 개신교 신학교는 최고인가 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셨으니까 광나루 장신대 같아요.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사님으로 초빙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강의지 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김효성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신신학을 하고 오셨으니까 약간 좀 신신학에 대한 이야기에 그런 관점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광나루 장신대 신학생들이 막 따졌는가 봐. 그거는 신앙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막 따져서 막 말다툼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었다네요. 김효성 목사님이랑.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실력은 정말 막강한데 현장 경험이 없는 것 같다. 현장 경험을 한번 해보시려느냐고 내가 그 목회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려는데 할 마음이 있냐. 그래서 거기 한센병 계신 대로 소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독일에서 신학교에서 같은 독일 사람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센병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목회하다가 이제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 이제 또 나중에 나누는 시간이 되면 그것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간이 한참 가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신학교에 그 같은 동창생, 선후배, 또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김유성 목사는 한국에서 성령님과 손잡고 목회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목사님 하는 친구가 편지가 왔더래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믿지를 않는다. 교인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5,000명이라면 뭐 지금은 한 500명도 안 남았다. 내가 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으니 내가 자네는 성령님 손잡고 목회한다니 나도 자네 교회 부목사로 좀 청빙을 해달라고 편지가 왔더래요. 근데 거기 부목사라는 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는 게 뭐냐, 한센병 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열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은데, 그러니까 쌀 성미 들어오면 밥에 먹고 안 들어오면 그냥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맨날 굶기만 하신 거예요. 거기 그 여러 가지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굶으신 거예요. 말씀이 뭐 밥이지. 그러는데 그런 편지가 온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답을 하기를 좋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목사의 이 사례비나 이런 조건이 뭐냐? 담임 목사랑 똑같이 한다. 이래도 하겠다면 와라 그랬대요. 근데 정말로 왔대, 정말로. 그래서 뭐 밤에 해가지고 저 시골까지 가서 막 어쨌든 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트렁크에 트렁크 하나에 신발만 다 들어있더래. 신발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옷 색깔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입어야 신고 해야지 멋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신발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랑 똑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왜 밥을 안 먹는가? 아니 담임 목사가 안 먹는데 부목사가 어떻게 먹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네는 담임 목사 안 먹으니까 자네도 못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가 이러고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밥을 먹냐면 외부에서 이제 못 살고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원이 도움의 손길이 와서 쌀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자루가 두른다든지 이러면 이제 밥을 해 먹는 거래요. 그때 이제 밥을 많이 먹게 된다는 말이요. 한 번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맨날 금식이야. 내가 간증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맨날 금식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많이 먹은 거라 이제.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안 먹다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지. 배탈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김유성 목사님이 이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배워지더래. 자기가 딱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에 딱 갇혀서 이 지식이 과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독일 그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뭐. 이 성경은 아무것도 과학적이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데 딱 믿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한 가지다 참. 뭐냐? 껍데기가 가죽으로 됐다는 거. 이거밖에는 믿을 게 없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 김효성 목사님 그 독일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 거기서 배운 분이 완전히 지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기를 했어. 체험을 했어. 경험을 했어. 이거 신앙에 대한 걸 앞에서 설교하시고 앞에서 지도자로서 나가시려면은 하나님, 성령님 교통하고 교제 안 되고 경험하고 체험이 없으면 그 자리 쓰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걸로 보고 저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김효성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촥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풀으려고 하면 대번 조건을 탁 건데 예를 들면 물을 걸어? 물을 어떻게 걸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당신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니 이 기적 같은 신비한 성경의 말씀을 과학으로 자꾸 풀어서 증명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차원, 6차원, 7차원, 고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이 말씀을, 능력을 3차원으로 다 그걸로 재려고 자를 대니 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5차원, 6차원, 7차원으로 갖다 자를 대야 5차원, 6차원을 잴 수가 있지. 차원이 전혀 다른, 정말로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 차원을 갖다 저급한 차원으로 재보려고 한다는 이런 어리석음이, 그게 바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피는 무슨 피나 무슨 피나 다 똑같은 피라는 등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어디 수준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수준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엄청 똑똑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경험을 못한 분은 그런 자리에 서면 죄만 쌓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죄만 쌓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과연 천국 갔을까요?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이면 천국 갈 짓을 합니다.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갈 짓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할 짓을 못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락가오락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데 갔는데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다가 쌀이 많이 생겨서 왕창 먹었는데 탈이 나서, 거기는 화장실이 어떠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를 텐데, 저는 이제 시골 충청도 공주 촌놈이니까 시골에 다 그랬어요. 판자 쪼가리 딱 해서 2개 놓고, 그냥 밑에는 큰 플라스틱으로 통으로 된 걸로 그냥 그 통 만들어서 거기다 딱 두 개 놓고 그냥 그 위에서 볼일 다 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은. 뭐 지금도 한국 지금은 안 하겠지. 다 수세식이고 이렇게 변했겠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100kg 넘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한센병 환자들인데 다 몇십 킬로, 40kg, 50kg 찍 나가봤자 50kg, 60kg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환자를 놨겠죠. 근데 이 100kg가 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00kg가 넘는 사람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100kg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급하니까 그냥 힘을 퍽 줬는가 봐. 빨리 옷을 벗으려고 했는지 쏙 빠졌어. 빠져가지고 미안한데 배설물 통에 쏙 들어갔대요. 야,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갔는데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김윤성 목사님이 걱정했대요. 이 사람이 왜 변소를 갔는데 안 오는가 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리 질러서 아이고 사람 자리를 내라고. 물론 당연히 독일 말로 했겠죠. 독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윤성 목사님이 독일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알아들어서 꺼내놓은 거예요. 꺼내놔서 아무리 닦은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 껍데기 암만 닦아보세요. 물론 그분은 배설물 냄새가 계속 났대.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 냄새가 나니까 막 벗고 별짓을 다 하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향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다 국가 공무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월급도 많이 타고 잘 살던 분이니까 향수도 가져왔겠지. 그러니까 향수를, 그 배설물 냄새가 나는 데다 막 향수를 막 뿌린 거 이제 안 나게 하려고. 근데 그 냄새하고 짬뽕이 되면 이게 이제 합쳐지면 냄새가 더 고약하다네. 김재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그 김재성 목사님 말씀이 뭐냐. 껍데기 아무리 닦아봐라 이래요. 향수 암만 쳐봐라 이래. 안 된다 이래. 그러던 중에 계속 안 변하고, 이게 무슨 과학이야,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던 중에 우리 심심하니까 월출산 놀러 가자. 그래서 갔대요. 걸어서 가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워주겠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kg가 넘는 사람이 고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가겠노라고 그러고 탔대요. 그러니까 김윤성 목사님은 걸어서 가신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오토바이가 뒤집어져 있더래요. 보니까 둘 다 다리 밑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막 다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건져서 이제 했는데 크게 부러지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갔다가 뒤로 돌아오셨겠지, 뭐 놀러 가셨겠어. 어쨌든 왔어.
근데 여러분 그 100kg가 넘는 사람이 다리 밑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속으로 멍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낫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막 열이 막 펄펄펄펄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아프니까 김유성 목사님 뭐 머리를 들면서 나 좀 안수 좀 해달라고. 나 이거 지금 이 속에서 막 무슨 불이 나고 막 난리 났다 그래. 김유성 우리 나이 먹고 한 연배 먹고 우리 연배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 아는 거. 그 배설물 통에다가 유리병에다 넣어가지고 사기병 갖다가 넣어가지고 껍데기 삼배로 딸딸딸 감아가지고 딱 넣어놓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 그 안에서 엑기스가 돼갖고 그 안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그걸 딱 한 병씩 모아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옛날식으로 말하면 막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이제 이 병이 아픈 게 막 통증이 들어간 거는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변기통에다 그런 거 다 했다고요.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김유성 목사인데 두 개가 있대 2개. 그러니까 하도 아프다고 하고 나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목사님이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 자네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이게 딱 특효약이 있기는. 근데 냄새가 아주 나쁘다 고약한데 그래도 되겠는가? 약이면 먹어야지. 냄새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먹더래. 먹다 쓰면은 냄새 나서 못 먹으니까 한 번에 끝까지 숨 쉬지 말고 다 먹으라니까 정말로 꿀꺽 다 먹더래요. 100kg니까 막 얼마나 통도 크겠어요. 쑥 들어갔지. 그런데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두 통을 먹었대. 2통을 먹으니까 이게 도끼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뻗어갖고 그냥 10시간인지 20시간인지 잤대요. 자고 일어나더래. 일어나더니 거뜬하다고 그러면서 살아났대. 그게 영적인 관점으로 김유성 목사님 말씀 뭐라고 그러시냐. 아무리 껍데기는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니 그 배설물 그걸 먹으니까 속으로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그걸 먹고서 그것이 몸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자꾸 이제 그 김유성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에 노를 안 하더래요. 어느 시점부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충분히 될 수 있겠네. 그렇겠네. 이렇게 시작하더래. 이제 긍정적으로 자꾸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만난 거죠.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설물을 먹더니 속으로 들어가서 속이 변하니까 그때서 변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에서 그럴듯한 것,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행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게 변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거듭남을 통하고 다 해가지고서 독일로 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부목사를 사임하고 독일 그 목사님 자리로 다시 국가 공무원이니까 다시 그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설교가 달라지지. 본어게인에 쓴 거 설교가 당연하죠. 달라지죠. 성령님 만나고 체험에 쓴 거 성령님 이야기하는 게 달라지죠. 교인이 막 일순에 막 포론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설교한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 김유성 목사님 말씀이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목사님이 맞지 그거는.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자신은 절대 이 성경의 말씀에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이 안 가는데 여러분은 꼭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지. 그 교인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 이제 그분이 돌아갔는데 다시 김일성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독일어는 독일 말로 읽으면 비블인가 봐요. 비블 목회를 비블 부흥회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경회지요. 사경회를 좀 해달라는 요청하는 편지가 와서 갔었대요. 김일성 목사님. 가가지고 딱 가서 이제 사경회 첫날 때 그 목사님이 딴 얘기는 다 해도 되는데 변속관 그거 빠졌던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다 해버렸대. 다 해버렸는데 그 교회의 교인 중에 그 유명한 신문사 편집장이 있어가지고 그날로 그냥 바로 신문에 나왔대. 저 변소에서 만난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지금은 독일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아주 영성이 훌륭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영적 지도자나 남을 위해서 이거 남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특히나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 교통하고 교제 못하면 그 자리 쓰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말로 인해서 신학을 하시는 앞으로 장래 목사님 되실 분들을 얼마나 영적인 오염을 저는 죄송한 표현인데 영적으로 오염시킨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오염 정도가 아니죠. 정말로 아이고 두렵습니다. 말하기도. 설사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사람들이 자기를 교수형에 넘기려고 할 때 외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맹목적인 믿음으로 영원 속에 뛰어들겠다. 여기에 믿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때에도 우리는 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어둠을 감각할 때 감정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뭘 좋아하냐? 기쁘고 즐겁고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을 감각할 때 감정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게 안 될까? 이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이죠. 영이 아니죠. 반면에 믿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진짜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사자한테 막 물려 죽었잖아요. 물어 뜯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동물은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사자가 물어서 죽일 때 있잖아요. 딱 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물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물질이 몸에서 나온대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슴이 이런 것들이 사자한테 막 물로 찢겨 죽고 이럴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진통제인지 뭔지 예를 들면 진통제 같이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슴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한테 물려 죽었을 때 찬양하고 죽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 동물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발서부터 차곡차곡 죽여 올라오는데도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생겨나는 거예요. 권능. 저는 동물이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가 돼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지. 이거는 뭐 좋으면 금방 좋고 나쁘면 뭐 금방 돌아서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절대 그런 단어를
저 경지가 지경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되어지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 있는가? 신앙의 저 상태는 어디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걸 여러분께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